구소련 시대에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죠. 한 번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중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얼굴에 항상 해같이 밝고 아주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마음속에 아니 저런 중환자가 고통도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늘 밝고 평안할 수가 있을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 환자가 오히려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의사는 그 환자의 자신 있는 전도에 이끌려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고 얼마 후에 그 환자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의사 콘필드는 어떤 암 환자를 수술을 해주면서 그 환자에게 바로 얼마 전에 그 환자 얘기를 들려주면서 당신도 예수를 꼭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의사는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날 수술을 받았던 암 환자는 극적으로 회생이 되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암 환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드르 이사비치 솔제니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솔제니친. 이 사람은 미국의 망명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독교 문학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어지는 사건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요?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고 줄줄이 이어서 전달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뭐죠?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전도가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 이어가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었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죠.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왕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전에 300년 동안이나 계속 되어져 왔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그날로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더 이상 핍박이 없었습니다. 콘스탄틴 한 사람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말하자면 이리야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되었을까? 보니까 그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이 이 아들을 훌륭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헬레나는 또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알아보니까 헬레나의 남편 되는 콘스탄틴 1세가 로마 황실의 참정관으로 영국 총독부의 발령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영국에서 어머니 헬레나는 자기 집에 하녀로 일하던 어떤 어린 여자아이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름 모를 한 어린 여자아이 하녀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고 300년 동안의 기독교 탄압이 멈추게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과 사건들이 만들어졌고 세계의 역사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평범한 전도가 전도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전도로 인해서 그 지역과 민족과 한 나라의 역사가 뒤바뀌어진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그렇게도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특별히 헌신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 이런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소아시아가 복음화가 되었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한 사람의 전도로 프랑스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16살짜리 포로 소년에 의해서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됐고요. 중국은 허슨 테일러가, 중앙아프리카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선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제시하는 작은 일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명씩 전도 대상자를 찍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이 정착이 될 때까지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바나바 사역도 사실은 같은 초점과 같은 맥락의 연장선입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의 변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커다란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전도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 안드레는 뭐 이렇게 대단한 설교가나 대단한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한 사람의 전도로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드디어는 초대교회의 감독 역할을 잘 해낸 아주 큰 일들을 이루낸 왕사도가 된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순종을 잘할 때, 행동에 옮길 때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전도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최근에 전도 좀 해보셨나요? 혹시 예수 믿은 지 한참 되었는데도,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너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라고 전도를 해보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성공했느냐 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시도는 해봤느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전도하라 1년에도 수십 차례씩 지금까지 몇백 번은 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 전도를 못하거나 전도를 안 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3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면서 각성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결단을 좀 하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죠.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남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혹시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진실성 있고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입이 간질간질해져서 남들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신랑을 만난 신부는 친구들만 만나면 자기 신랑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자랑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수많은 성도들 보면 예수님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확실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고 이제 남은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전도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 죽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 감격이 있었다면 이렇게 흥분이 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달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할까?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대부분은 최소한 한두 번씩은 이런 구원의 은혜와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기억력들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기억력. 은혜는 뭐 물에 떠내려 보내는데 씻어버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평생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 수지부지 다 잊어버리는 기억력들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기억이 생생한데도 난 전도 안 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도 마귀가 세상 일로 여러분의 삶을 너무 흔들어대니까 신앙에 대해 관심을 쏟을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변호까지 해봅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자, 전도를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능력,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 어떤 분은 전도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전 말을 좀 잘 못했어요. 말 주변이 없어서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큰 역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입을 열기 전에 여러분이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들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도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면 말 실수가 많아서 맨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말 주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말 주변으로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과감하게 행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은 어느 때 가장 많이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왜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자 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체험을 통해서 그걸 너무 잘합니다. 제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걸 늘 경험을 합니다. 제가 작성한 원고에 없던 얘기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생각도 안 했던 얘기들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런데 그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장면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울컥하고 감동이 오고 막 은혜를 받는 그 대목들은 거의 다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는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그 가족들, 친구들이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어? 전혀 몰랐네. 말을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감탄과 그런 칭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한번 해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계속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좋은 의사나 약을 통해서 어떤 병 고침을 받고 나면 훗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증상으로 앓고 있다. 그러면 그 의사나 그 약을 소개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영접했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새롭고 신나는 삶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 사람도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거지 소년이 유리창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 먹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 배고프니? 너 저거 먹고 싶어? 내가 사줄까? 그랬더니 소년이 끄떡끄떡해서 데리고 들어갔어.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이 소년이 먹지를 않고 계속 창밖에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야, 너 배고프다고 그랬잖아.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저기요, 저 유리창 밖에서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 애가 제 동생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신사가 탁 가서 걔들 데리고 들어와서 형제가 둘 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대요. 네, 사진도 찍고 SNS에 올렸대요. 이 형제는 형제지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이 밖에서 그렇게 굶고 너무 먹고 싶어 하고 있는 그 표정을 보고 이 맛있는 음식을 형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생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복음의 식탁에 불러들여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한두 명, 아니 10명, 100명, 1000명을 데리고 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숟가락, 젓가락만 몇 개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영적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권사님에게 남편 좀 전도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그 왼수를 내가 여기서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도 그 화상을 봐야 돼요. 그것도 영원토록. 난 그거 못해. 난 그건 못해.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그분 또는 경멸하는 그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없는 여러분이 경멸하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어떻게 든지 던져내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문제 삼으시겠다고 협박까지 하셨어요. 그의 피값을 내게서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드레는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드레의 이런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되겠어요. 안드레가 그러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칭찬받을 만했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안드레는 부도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호기심에 발동해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친구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안드레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안드레라는 사람은 뭔가를 구하는 사람, 뭔가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안드레가 뭘 찾았을까요?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싶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다 하고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는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안드레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드레가 바로 그 다음에 했던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드레가 뭘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형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형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께로 강권적으로 끌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안드레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마침내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에 접하자마자 안드레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송두리째 예수님에게 바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에게 예수님은 해갈의 축복을 다 예비해놓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눈에 띄게 결여된 것을 하나 들라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진리를 사모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나도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선호하는가 눈치를 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나오고 싶은 때 슬슬 나와서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출석하고 헌금만 좀 하면 천국 보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교회 다녀놓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억울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좀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은 일단 들어가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추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런 끝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과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명감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도 사실은 그런 사명감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은 사명감과 열정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안드레처럼 전도에 대한,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레는 이 사명감과 열정에 불타서 세 번째로 사랑하는 형 베드로를 머리에 떠올렸고 그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다는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화 잠깐 하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뭘 하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는데 물 기를 생각은 안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막 뛰어가서 막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저 우물가에 메시아가 와 계시다. 와보라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마치 미친 여자처럼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은혜를 체험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하신 이유는 안드레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말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 흥분을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신 큰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자랑을 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날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던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면 자꾸 시끄러워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막 흥분이 되니까 사람이 흥분이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입을 벌려서 막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간증을 먼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정말 착해졌어? 너무 괜찮아졌어.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목사나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나 경계심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안드레처럼요.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한번 가보자. 이분은 진짜야.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가서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메시아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안드레가 그 사명감을 품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붙잡고 가봅시다. 한번 가보입시다. 하고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기껏 복음을 전해놓고 그냥 와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요. 놀랍게도 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문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감동은 받았어도 여전히 교회 문턱을 넘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직접 찾아가서 주일날
끌고 나오지 않으면 안 옵니다.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껏 전달해놓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교회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 교회는 절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학교가 다 다르듯이 교회도 다 다릅니다. 오늘날 특히 이단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 때인데, 그리고 가짜 신학교 1년 2년 다녔다고 버젓이 교회에 간판 붙여놓고 목사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로 보내야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전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말이 났으니까 얘기인데, 여기 김포 운양동 광장플라자 운양역 1번 출구 앞에 초대신앙교회라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소개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즉 복음을 향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시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시는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몇 명씩 하라고 그랬죠, 제가? 1년에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하세요. 한 명. 한 명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명씩 하라고 그러고 싶지만 안 될 거는 저는 최초부터 알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명은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명.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작업을 하면 1년 안에 못 데리고 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금지,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1년 넘게 이어져 오다 보니 우리가 전도할 염두도 내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하기를 예배 중에 감염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이나 무슨 선교단체나 집 옮는 경우는 있었어도 예배 중에 감염이 된 경우는 없었다고 그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동안 못한 만큼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서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형 베드로에게 망설이지 않고 전했고 그를 데리고 오기까지 했던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안드레가 확실하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확실한 분이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33년 전 1988년에 코카콜라 회사는 2000년도를 내다보면서 이런 무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비전이냐면 앞으로 2000년이 되기까지 우리 코카콜라 회사는 전 세계 65억의 인구에게 코카콜라가 그들의 혈관에 흐르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카콜라의 그 비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 어린아이들 빼놓고 저 밀림지대 몇 명 빼놓고 이 세상에 코카콜라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최소한 65억은 마시지 않았겠어요? 코카콜라는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2000년 역사의 기독교보다도 100년밖에 안 된 코카콜라의 세계 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사실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는 1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속도가 치아를 썩게 만들고 당뇨에나 걸리게 만드는 코카콜라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보다 약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코카콜라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 사람들의 혈관에 흐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의 충성된 전도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드레보다 베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베드로도 알고 보면 동생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 거잖아요.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명 전도한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 한 명. 물론 나중에 더 했겠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시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전도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직접 전도해서 결신시킨 사람으로 몇 명이나 꼽을 수 있는지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 결산하자 이러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달란트와 문화로 과연 몇 갑절이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눈을 좀 감으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명을 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1년에 최소한 한 명씩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정착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분의 안드레가 되어주리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이미 죽었던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어찌하오리까? 오늘 사명감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삶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도 애타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이식시켜 주셔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헌신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우리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많이 배출되고 이 김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